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워놓고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각각의 그 기자들마다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이 있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의 경우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20장, 21장은 특별히 그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부활도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본문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이 표현들을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 갔죠. 예수의 무덤에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시체가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육체로 부활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들이 그 어떤 환각 상태에 빠졌든지 집단 그런 상태에 빠져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실제 부활이 아니라 그분은 너희들이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예수가 너희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요한은 확실하게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영혼만이 부활했다라고 하면 시체는 그대로 있어야 되죠. 세마포에 둘러싸여서 그대로 존재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하고 이제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 아니면은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따라다녔다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정말 말씀을 귀담아 듣고 쫓아다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기뻐했어야 되죠. 정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되지만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런 믿음들이 없었죠.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부활케 한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정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가서 실제적으로 무덤에 갔더니 무덤 안에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보면은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믿는 것은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수님의 시체가 정말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확신을 하는 거죠. 이전에는 마리아만 그것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믿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아직 믿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억도 사실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이 말은 시편 16편 10절에 말씀한 것을 이렇게 인용한 것이 아닌가, 나중에 이제 요한이 인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편 잠시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시편 16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말씀했죠.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비록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원토록 두지는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무덤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살려내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와 같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또 본인 스스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진 것에 대한 기뻐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되죠. 정말 그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신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에만 국한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처음 겪는 일이었죠. 비록 나사로의 부활을 보기는 했으나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성경에 근거를 두고 그들이 주님을 따라갔더라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도 확신하고 믿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비록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경험과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들을 확신 있게 한 걸음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도 보면은 이제 그 제자들은 두 제자는 각기 집으로 갔어요. 이 마리아보다도 사실은 더 못한 것 같아요. 두 제자는 이 사실을 보고 10절에 보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그곳에서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계속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 마리아에게 두 천사가 이제 나타났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두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에게 계속 마리아는 질문을 하죠. 거기 13절 보면 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질문하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계속 예수님의 그 시체에 대해서 걱정하고
시체를 찾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처럼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는데도 또 빈 무덤을 보고 나서도 아직도 예수님의 시체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마리아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14절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참,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부활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어지든지 아니면은 부활할 때에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죠. 예수님은 먼저 오늘 보이셨고 그 다음에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마리아가 알지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해요. 이런 경우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두 제자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두 제자가 가다가 엠마오 길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고 하자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축사할 때 예수님이신 줄을 그제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동일한 지금과 같은 똑같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모습, 영원한 강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습은 놀라웠게 변화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처럼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특이한 모습이 뭐냐면 19절과 같이 1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요?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을 때에 문을 닫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닫혀져 있는 문 안으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시는 거죠. 특별히 어떤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담이 막혀져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현재 육체를 가지고는 제한되어져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어지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실까요? 15장에 보시면은 42절부터 한번 보세요. 42절부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이와 같이 바뀌어질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쫓아가는 데 있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의 변화될 모습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놀라운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를 때에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리아가 만지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못 올라갈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이미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만졌고 한데 예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세요. 이 말씀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의도, 그것과 같이 연결시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만 했으면 붙잡고 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분, 단지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모습이지만은 만질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하여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죠. 불완전한 알을 통하여서 완전한 지식에까지 이를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지식이 있어야, 알미 있어야 완전한 믿음으로까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같이 모여있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도마가 빠져 있었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빠져 있었는데, 그 도마가 빠진 상태에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강을 외치셨던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 만날 때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많은 두려움들이 제자들 안에는 있었겠죠. 지금 여기서는 지금 특별히 아직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만나지 않았던 거죠. 이 여자 마리아에게는 만나셔서 말씀 본인을 드러내셨지만은 그 만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말은 전했어요. 거기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그리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해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던 거죠. 그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외치시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의심이 많은 도마는 아직도 주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홀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가 어떻게 고백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느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죠? 이 말씀 특별히 도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지만은 이 도마가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그 손으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집어넣어야만 내가 그렇게 해봐야만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넣어보지는 않았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그렇게 하라라고 했지만은 그 주님을 보고서 가서 집어넣지는 못했지만은
실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말하던 도마가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고백해요? 네, 거기에 보시면은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져보고 경험해 봐야만 믿을 수 있었던 도마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얘기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온전한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보고서 믿지 말고, 꼭 보아야만 믿지 말고 보지 않고서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할 일들도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일들이 아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과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할 부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해 보지 아니한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 알미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리가 결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않고 지금도 사실은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믿는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바로 이 도마와 같이 의심하지 말고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요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새 복음서의 그 저자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분은 육체로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육체를 입고 부활하시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죠. 주님이 만약에 육체를 가지고 실패하셨다? 그럼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실패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우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하게 될 거고 또한 사단을 물리칠 것이고 또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온전한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요하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모습의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또 아픔과 고난들을 겪으시면서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다시 육체로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길이 됨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며 믿지 못하였던 어리석은 삶에서 우리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